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옥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비를 걸어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시비를 걸어도 잘 이겨내려면 첫째로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해야 합니다.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러자 입다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준 것이다. 정작 너희는 도와주지도 않고 와서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다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을 모욕까지 했습니다. 4절에서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간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길라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앗을 모욕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길라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졌고 입다와 길앗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자기들에게는 공로가 돌아와야 하는데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공로가 없음을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고 분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오만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일로 생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거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개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대해서 확고합니까? 아니면 혼란스럽습니까? 시비를 걸어도 이겨내려면 둘째로 공의로 행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고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오만한 태도와 길앗과의 갈등이 극에 달해 결국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발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쉿볼렛이라는 단어는 시냇물 혹은 곡식이라는 평범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 하나로 에브라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원래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길앗 사람들은 비극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통하지 못하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교만이 입다와 길앗의 소통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초하여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암몬을 붙이심으로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그 승리를 축하하며 돕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길르앗을 통하여 에브라임 지파 사람 42,000명을 길르앗의 손에 죽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에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진영에 들어오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여겨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진영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옮겨서 블레셋에게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3만 명이 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기심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다가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징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제 알량한 힘과 지략을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움을 벌였던 어리석음과 죄성을 회개하고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잘 돕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사사로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하는 입다를 보면서 쌈닭 같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수년 전 남편의 사업 문제로 검찰에서 저희 집에 압수수색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불리한 말을 할까봐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겁박에 붕괴한 입다가 바로 돌격하듯이 저도 곧장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놀란 남편 대신 상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공동체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돈과 인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맞부딪혀 동족과의 전쟁에 에너지를 낭비한 입다처럼 저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죄성에 사로잡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남편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여 사건이 해결되면 공동체에 잘 속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찌감치 무혐의로 종결되자 남편은 양육 훈련을 받으라는 공동체의 권면을 거절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사건에 제가 나서서 회방을 놓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6년 만에 남편은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공동체에 물으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몇 달간 공황장애로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은 주일 설교와 큐티 말씀, 소그룹 모임을 통해 기이한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알량한 힘과 지략을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움을 벌였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남편이 나처럼 십볼렛 발음을 할 줄 모른다고 남편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윗집의 누수 문제를 내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고 공동체에 묻고 나누겠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며 판단한 죄를 회개하고 남편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입니다. 교만과 시기심으로 인하여 에브라임 지파는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무시하며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해진 일에 대해서 붕괴하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에브라임과 같이 어리석게 행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나를 내어주어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에브라임같이 교만하고 시기심이 많은 자들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이웃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질투하고 다른 말로서 비아냥거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접을 받기 원하지 않고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